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1절 한 절만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36장 1절 한 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크게 두 번 같이 읽죠. 36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다시 한번.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모세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목요일날 우리 모두 같이 묵상했던 큐티 본문의 말씀 중에 일부분입니다. 저는 이상하게 그날 아침 이 말씀을 묵상하며 문득 저희 머릿속에 블루프린트, 이런 영어 블루프린트 이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떠올랐다기보다는 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민하게 저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저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나를 관찰하며 예민하게 저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는 그 시간에 제가 문득 저에게 떠올랐다기보다도 주님께서 저에게 블루프린트라는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블루프린트는 여러분 건축 용어예요. 건축할 때 이제 건축 집을 짓는 사람, 건물을 짓는 사람 제일 먼저 블루프린트, 이건 설계 도면이죠. 설계 도면, 또 청사진이라고 합니다.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제일 먼저 설계 도면, 블루프린트, 청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시공업자는 설계 도면에 따라서 블루프린트에 따라서 그대로 건물을 지어 나가야 합니다. 다 건물을 진 다음에 시공업자는 이제 마지막으로 건물이 다 완공되면 준공검사 관계기관의 전문가가 나와서 제대로 잘 설계 도면에 따라서 지어졌는지 준공검사를 통과해야 비로소 그 건물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그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게 지었어도 이 준공검사에서 페일 받으면 그 건물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고칠 때까지 그 건물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볼 수 없습니다. 그건 불법입니다. 준공검사가 통과되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는 그 준공검사가 통과된 대로 그 건물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에 건축 설계 도면과 준공검사는 어떤 특별한 용도로 지어졌는데 사용자가 자기 마음대로 그 건물을 용도를 변경할 때 이건 뭐예요?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거예요. 그거는 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죠. 집을 짓는 건축자는 반드시 설계자가 설계한 설계 도면, 블루프린트, 청사진대로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물이 다 완공되어서 준공검사를 받고 나면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준공검사가 된 대로 사용 목적대로 제대로 잘 사용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바로 청사진, 이 블루프린트 너무나 강렬하게 제 생각 속에 떠올라서 오늘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광야길을 떠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막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떠나면 이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아니면 10년이 걸릴지 그들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떠나는 이 광야길은 앞으로 40년 걸릴 거야. 40년 걸리는 광야길,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황량한 그곳에서 40년을 버텨야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막을 주셨습니다. 선막을 주신 선막은 어디든지 가서 자리를 펴고 펼 수 있고 어디든지 떠날 때 다시 접을 수 있는 이동식 성전이에요. 포러블 처치, 태버네클. 그런데
이 중요한 성막을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 공사에 참여할 일꾼들을 지명해서 불렀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두 사람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두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특별히 이름으로 불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자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불러서 그에게 필요한 지혜와 영감과 총명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공사에 참여할 자원하는 일꾼들도 모집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무리를 이루어서 성막 공사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막 공사의 일꾼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마지막 한 가지 당부한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우리 같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뭐든지 너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잊지 마라. 그것이 오늘 출애굽기 36장 1절 말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같이 읽어요. 시작.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새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더 쉽게 더 리얼하게 우리에게 잘 번역해 두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명령하신 어떻게 해요? 그대로 만들어야 한다. 왜 이게 중요한가? 주님께서는 성막 공사를 재료를 다 준비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준비된 일꾼들을 다 모집해서 준비시켰어요. 자,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거 한 가지 너희들 마음대로 하지만 이건 잊지 마.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만들어야 한다. 이스라엘은 불과 얼마 전에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했던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책망과 벌을 받았던 그 신의 산 비슬기에서 그들은 드디어 가장 거룩한 성막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이 저로 하여금 대단히 큰 감동과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공사를 시작한 뒤에 시작하고 그 다음에 공사하는 중간의 이야기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생략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략하고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39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 성막 곧 회막의 공사가 완성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다 했다. 그 다음에 4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 다음에 그대로 하여 이를 완수하였다. 그 다음에 39장 43절에 보면 모세가 그 모든 일을 점검하여 보니 그들이 같이 읽어요.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40장 16절에 보면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을 그 다음에 같이 모두 그대로 하였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묵상하며 이제 이 부분은 다음 주간에 또 앞으로 이제 묵상할 말씀이지만 성막공사 성막에 관련된 말씀이 출애굽기 후반부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단어를 놓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한 단어 속에 계속 집착하며 우리 가슴판에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세포 속에 되새기고 있는 각인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주셨던 설계 도면에 따라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을 주님께 완공해서 명령대로 그대로 완공했습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신기할 만큼 그대로 완공했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지으며 설계 도면을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설계 도면대로 지키를 원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대로 지은 것을 보고 너무 기뻐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대로 지은 것을 보고 축복하신 하나님. 여러분, 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나요? 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곳이 이런 거구나.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많은 부분에서 실패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주도 면밀하신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얼마나 질서정연한가,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씩 열어가시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처럼 철저하게 질서정연하게 하나하나 천지 창조 사역을 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 없이 그냥 마음대로 순간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미리 청사진을 갖고 계셨고 블루프린트를 갖고 계셨고, 그 다음에 그 청사진에 따라서 하나하나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열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멀리서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의 면류가 아닌 사람을 만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그러면 어떻게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즉흥적으로 맨 나중에 어쩌다 보니까 이거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네, 그래서 사람을 만드셨을까? 난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려고 계획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시고 어떻게 이들이 살아가야 될, 인간으로서 해야 될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그의 손안에, 하나님 손안에 블루프린트를 갖고 계시면서 그대로 모든 것을 열어가셨다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여러 가지로 여러분 성경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 성경은, 바이블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라이프 블루프린트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 라이프 블루프린트라고 했지 않나요? 여러분, 이 단어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그러면 성경 뭐라고요? 라이프 블루프린트. 이게 설교 제목을 좀 이렇게 좀 영어로만 했는데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인생 블루프린트 영 안 어울려, 이거 안 어울려. 라이프 블루프린트가 제일 어울리는 것 같아요. 모든 메시지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기억할 수 있는 단어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저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 블루프린트다. 우리의 라이프 청사진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라이프 블루프린트, 인생 살아가는 동안 네가 늘 참고해야 될 이 설계도면 청사진을 내 손에 들려줬으니까 이대로 해야 돼, 그대로 해야 돼. 마치 저는 출애굽기 36장 지난 목요일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너는 이 말씀 그대로 해야 돼.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를 마치 집을 짓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4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또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걸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성경 말씀 우리가 일생 동안 내 손에 들고 내 일생 동안 내가 늘 들여다보고 내 라이프 블루프린트, 내 일생 동안 설계도면 이걸 보면서 중공검사가 제대로 되게 하고 있나 늘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이야, 바보 같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씀 그대로 짓는 것,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단어를 좀 이렇게 각인시키고 싶어요. 그대로, 말씀 그대로, 설계도면 그대로, 청사진 그대로. 그때 비로소 중공검사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지식, 아니면 나의 경험, 아니면 내가 살아가면서 배웠던 나의 어떤 지혜, 많은 것들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거 말고 너는 이대로 살아야 돼. 우리에게 인생의 청사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용도 변경하신 분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용도 변경. 제가 또 이 말씀 묵상하면서 떠오른 단어 중에 하나가 용도 변경이에요. 용도 변경. 하나님이 주신 이 라이프 블루프린트, 우리 이대로 내가 집을 짓고 있나? 롯의 사위들,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롯은 그곳에서 유일하게 구조되었던 롯과 그리고 그의 딸들, 구조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롯에게 얼마 안 있으면 이 소돔성을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불로 멸망시킬 테니까 너희들은 빨리 이곳을 떠나라고 했지만 롯의 아내까지도 자기 남편의 말을 의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롯의 두 딸의 남편 사위들은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빨리 이곳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 사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제가 용도 변경을 말하면서 제가 지금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는 거예요. 아마 한국 세계 인류사 속에 용도 변경의 천재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민족을 딱 고르라면 저는 어느 민족 같아요? 한국 민족 같아요. 한국 민족은 고층 아파트든 뭐든 봐가지고 이 거실을 좀 넓게 쓰고 싶으면 뭐부터 털어요. 그냥 벽도 거침없이 털어요. 그다음에 뭐 기둥도 봐가지고 적당히 자기가 봐서 상식 조금 봐서 이게 괜찮을 것 같으면 기둥도 어떤 때는 막 뭐 헐고요. 어떤 때는 이제 부모님과 함께 가까이 살기 위해서 뭐 아파트를 위아래층으로 둬서 천장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계단을 놓기도 하는, 본래 아파트 지을 때 이렇게 그런 본래 그렇게 건축 설계가 된 아파트가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안 봤는데요. 어떤 집은 옆집과 벽을 뚫어서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한국에 유난히 얼마나 막 고층 아파트가 많아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아찔해. 한국 사람들은 이 용도 변경에 능수능란하다. 뭐 그것이 우리에게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7분 강남 서초구 서초동에서 있었던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뭐 지금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사람들이 한국 역사 개국 이래, 한국 역사 정부 수립 이래 이처럼 큰 참사는 없었다, 그렇게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 사건을 지금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죽음과 사투를 벌리면서 의자로 창문을 깨려고 시도했던 우리의 아이들을 우리는 화면을 통해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슬픈 현실이었습니다. 그 사고를 일으켰던 사람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그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작년에 우리의 자녀들의 값비싼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 한 민족은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하는 그런 참으로 마음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두 사건을 제가 이렇게 비교해 봤는데요. 두 사건은 모두가 용도 변경이에요. 불법적인 용도 변경. 한국 개국 이래, 한국 정부 수립 이래 우리 민족에게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대참사, 엄청난 참사 사건의 가장 그 중심에 서 있는 문제는 뭐예요? 불법적인 용도 변경. 탐욕스러운 건물주, 탐욕스러운 선주가 자기의 탐욕을 챙기기 위해서 벽을 마음대로 헐어서 백화점으로, 원래 그 건물은 백화점이 아니었다. 백화점으로 넓게 만들기 위해서 벽을 헐고 기둥을 없애고 또 배를 가볍게 만들어 더 많은 사람을 태우려고 배의 중심을 잡는 평형수를 또 막 빼기도 하고, 그 다음 원래 설계되었던 배의 구조를 개조해서 더 많은 자리를 만들고, 다 설계 변경,
저 용도 변경이에요. 저는 이 모든 걸 보면서 불법 개조, 또 용도 변경의 최후의 참혹한 죄악.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용도 변경의 참 규제 같은 재주가 우리 한민족에게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 삶 속에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왜 보내셨을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몇 년 전의 사진 보고 지금 사진 보면요,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나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나 그렇게 싶을 만큼 우리에게 한순간 한순간 1분 1분은 참 소중한 순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들을 귀하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라이프 블루프린트를 주셨습니다. 인생 설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움박집을 지어도 우리는 아무렇게나 그냥 무대뽀로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 우리 집에 스토리지를 하나 내고 짓고 싶다 그러면, 아니면 거라지에 늘려서 뭘 하나 하고 싶어도 집에서 우리는 비전문가라도 몇 번씩 부부가 머리를 맞대고 연필로 그려보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가진 연구를 다 한 다음에 전부 기관의 허가 없이 짓는 건물도 그렇게 음악 같은 집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를 이 땅에 지으며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우리를 보내셨을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며 세 가지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절대 무책임하게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 나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 무책임하게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따라갈 청사진을 미리 보여주시고, 블루프린트 미리 보여주시고 그것을 따라서 그대로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대로 한 것을 보고 기뻐하시고 그대로 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시는구나. 세 번째는 그대로 하는 것이 참 복된 것이구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철저하게 내가 순종하려고 노력하나, 내가 몇 퍼센트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나, 철저하게. 하나님은 그토록 그대로 하는 거 참 좋아하시는데 우리는 그대로 하는 거 잘 못합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이 들었어요. 문둥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고생하는 것을 그의 집안에서 일하는 몸종인 자기 나아만 장군의 부인의 몸종인 여자아이가 나아만 자기 주인이 고생하는 걸, 나병으로 고생하는 걸 보고 자기 여주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 가면 거기 엘리야라고 하는 엘리사가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죽을 병도 고친대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은 드디어 여종의 말을 듣고 이제 사마리아로 내려갈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에게 허락을 받고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사마리아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무럭무럭 엘리야 앞에 당도한 나아만 장군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럼 당신의 나병이 다 치료될 것이다. 그때 나아만 장군은 굉장히 화가 났어요. 이 사람이 선지자가 아람 왕인도 아람 나라, 그 큰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 거기서 군대 장관이 내 존재가 누구인지 이 사람을 몰라보고 이 문전박대하는 이 엘리사를 분노하며 화가 나서 발끈하며, 내가 요단강은 무슨 요단강이야? 그 흙탕물, 우리나라에 가면 얼마나 신선하고 좋은 강물이 많이 있는가? 그리고 화를 내면서 돌아서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는 순간에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이 그랬어요. 아니 장군님,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하는 그 더한 일이라도 하라 했으면 할 거 아닙니까? 이 나병이 치료된다는데 왜 그거 안 합니까? 자기 있는 부하들의 말을 설득을 듣고 이 나아만 장군은 드디어 엘리사의 말대로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었습니다. 7번 씻고 나왔을 때 그의 피부는 어린아이 살처럼 되었다.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저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면서 감동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보신다. 저는 그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 강물의 능력이 있어서 나만 장군의 나병이 치료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만 장군의 그 태도, 요단 강물이라도 더한 물이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실 때 그 명령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세, 그 태도. 나는 새벽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나의 태도를 보세요. 나의 자세를 보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에덴스 목회가 은혜롭게 해주세요. 난 날마다 내 태도에 대한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청산유수같이 기도를 잘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태도를 보시고 눈을 비비면서 아침에 잠을 뿌리치고 침상을 뿌리치고 주님 앞에 나가는 나의 자세를 보고 주님께서는 됐다. 말씀 그대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주어졌던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던 그의 태도를 보시고 그 몸 안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대로 순종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나만 장군처럼 불쾌한 사람 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 말씀 들으면 굉장히 하나님 안 들은 걸로 하겠어요. 그 말씀은 내가 안 들은 걸로 하겠어요. 그런 말씀도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만 장군처럼 불편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되게 기분 나빠. 안 들은 걸로 하고 싶은 말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천막공사를 마무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순종하라.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가감하지 말고 순종하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에 좀 사시는 분들은 미국의 패스트푸드점 중에 칙필레를 잘 아십니다. 칙필레 그 파운더 세뮤얼 주렛 캐시 할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자랑스러운 우리 캐시 할아버지는 우리 침례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조지아 아틀란타에서 처음 시작된 칙필레 이 패스트푸드점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맥도날드와 라이벌을 이루면서 겨냥할 만큼 서로 컴피트할 만큼 탄탄하게 성장한 그런 기업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 캐시 할아버지를 사랑스럽게 설교 중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기자가 생존해 계실 때 이 빌리언웨어 이 캐시 할아버지 찾아와서 당신은 정말 아틀란타 공항 남쪽 조지아 이 서던 그 시골에서 조그맣게 자기 집에서 시작했던 이 패스트푸드점 그런 레스토랑이 오늘날 빌리언웨어가 되었는데 당신이 지난 삶을 돌아보면 잘한 것, 당신의 기억 속에 이것 때문에 뭐 그런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캐시 할아버지가 그냥 거침없이 나온 말이 내가 주일날 문 닫기로 한 것이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머니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온 캐시 할아버지는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야.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일주일 중에 하루를 분별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몸에 익었던 그는 패스트푸드점. 여러분 패스트푸드점이 주일날 문 닫으면 뭐예요? 장사 그만하겠다는 거예요. 주일날 얼마나 일주일 매상이 주일날 올라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요. 그런데 백화점에 가도 패스트푸드점이 칙필레 다 문 닫아요. 아예 가서 들어갈 때 계약할 때 처음부터 문 닫는 조건으로 들어간대요. 제가 신학 공부할 때 거기서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었어요. 뉴올리언스에서. 캐시 할아버지는 어려서부터 배웠던 그 말씀 무식하게 그냥 보지식하게 어떻게 될 줄도 모르면서 이 패스트푸드점 내가 만약에 주일날 문 닫으면 이거 내일 한 달 후에 문 닫을지도 모르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 여기에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작은 순교의 정신 없이는 안 되겠구나.
뭐 이것은 한 예예요. 캐시 할아버지 한 예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많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내게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내 사업을 완전히 문 닫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 주님 그대로 순종하면 내가 세상 살면서 고립당할 수 있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특히 여기서 신앙생활 할 때는요, 신앙이 좋았어요. 그런데 한국에 나가서 당장 이메일이 날라오는데요, 한국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 풍토 자체가, 특히 남자들이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운 데가 한국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정말 캐시 할아버지처럼 고지식하게 하나님은 선막공사를 마치고 나서 너희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참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말한 그대로 이렇게 잘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던 그 마음을 눈을 감고 묵상하면서 주님의 그 표정을 읽으면서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묵상하며 내 마음에 맞는 말씀도 있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말씀도 있고, 읽으면 내 마음에 늘 거슬리는 말씀, 나를 불쾌하게 하는 말씀, 나에게 심히 불편한 말씀, 하나님 나 이 말씀 때문에 주님 창세기 이 말씀만 없으면 내가 성경을 믿겠는데,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 계획 없이 창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치밀한 주도면밀한 설계 도면을 주님께서 마음속에 품고 그 블루프린트를 들고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 블루프린트를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서는 날을 난 다른 거 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선락공사가 마친 다음에 주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와, 넌 정말 그대로 살았구나. 놀랍다, 놀라워, 놀라워,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홍해바다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광야 같은 인생살이입니다. 이번 학기도 사업에 있는 사람이나 직장에 있는 사람이나 학업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 앞에 어떤 홍해바다가 펼쳐질지 몰라요. 홍해바다는 앞에 길을 막는 거예요. 앞이 캄캄해요. 뒤를 돌아봐도 희망이 없고 앞을 돌아봐도 길이 보이지 않는 암흑 같은 나의 인생, 이 광야, 이번 학기를 바라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곳에 놀라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무모한 듯 하지만 모험을 걸며 내 발을 홍해바다에 내디딜 때 바다는 갈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촉구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손에 들려줬지만 설계도면 할렐루야. 이 성경 말씀 붙들고 우리는 그대로 순종해 봅시다. 잘 되지 않아요. 잘 되지 않지만 우리는 매일같이 영적인 싸움을 벌이면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밥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아니면 눈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좀 순종하고 싶습니다. 잘 안 되지만 나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나에게 작은 순교의 각오, 나에게 작은 순교의 헌신,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 나의 삶 속에 주님의 칭찬, 주님의 축복, 주님의 공급하심, 이런 은혜가 내 삶 속에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동 인생으로 일생을 이번 학기도 승리하는, 이번 학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할렐루야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주님 앞에 찬양 저희 같이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아로새기며 주님 앞에 같이 찬양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이제 가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면 내가 서겠습니다. 같이 힘차게 이 찬양을 드립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